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과 다른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세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인 또 하나님 명령대로 있거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 특징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해한다, 또 많이 읽어서 이해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건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야 되고 창조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뭐 빨리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성경을 다 읽어보고 한 사람은 충분히 알아요. 근데 성경을 어떤 많이 읽은 횟수라든지 많이 쓴 횟수라든지 이런 걸 앞세우는 사람은 아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모세오경에도 또 잠언서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책이야 누구나 다 사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나 읽습니다. 읽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지도 않고, 또 책망을 받아도 자기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 읽으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고 어느 시대 사람은 깨닫지 못했느냐,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항상 캐셔 마크를 가지고 구석구석을 잘 상고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일부는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세상 역사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창조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무언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랬어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마음이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다. 도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패망을 주시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피조물이 돕겠습니까? 도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훈계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훈계를 듣는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싫어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나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알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아주 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그렸어요. 칭찬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건 사탄 마귀가 너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붕붕 뛰어가면서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듣기 좋아하지.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명이 하나 될까 말까. 그 책망은 다 싫어해요. 책망하면 막 싸우려고 덤비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을 대충 읽었던 사람인 것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 7 천둥소리 가운데 5째 천둥소리, 5번째 천둥소리에 4대 교회라고 있어요. 그 4대란 말은 뭘 가리키느냐? 붉은 가운데서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붉은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 그런데 이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과 7인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인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일곱 인은 누가 갖고 계시냐? 주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대 교회라, 이 말은 남아있는 자들, 붉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 가운데도, 붉은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가 말씀드렸죠. 천사에게는 6날개를 가진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4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2날개 가진 천사가 있고, 성경에는 날개가 없는 천사가 있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6날개, 4날개, 2날개, 날개가 없는 천사.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안 읽어본 사람은 이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천과 만만이라. 천천만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아마 조라는 단위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만만이라는 그런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천천만만이라고 그러면 요즘 말하면 약 10조가 돼요. 10조. 타락하지 않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아직 완전히 죽질 않았는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대라는 곳에. 붉은 가운데 이들이 있는 곳에 지금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니라.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죽어간다는 얘기. 왜 죽어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어간다고 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온전함. 왜 온전함이 발견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왜 그랬어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갈대오르에서 부르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4가지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행할 줄 알았는데 행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정에 끌려서.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잖아요. 애비가 없는 조카. 뭐 불쌍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데라한테는 삼형제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그 다음에 하란이 있는데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동행해서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무슨 형편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하나님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자기 생각이 또 생활하면서 경험이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우상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만은 그들이 포로 생활한 것이 남유다는 70년, 북이스라엘이야 70년까지 합치면 약 23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활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터득한 거,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런 쪽에다가 그들이 삶의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내내 뭐라고 그럴까요? 그 포로 생활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모세오경을 자기들 계획에 자기들 뜻에 맞게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는 뭐 기본적인 거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수하니까 절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래서 가르친 것이 유대인들이 공부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라는 어린애들이 가르치는 학문이 있었고 또 자라고 나면 탈무드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슬기롭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자란 것이 뭐 유대인들의 대개 그 교육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할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할까? 쉽게 말하면 수백 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얻었던 경험이나 포로 생활에서 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지혜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대마다 나타나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그게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항하죠. 선지자들을 린치하고 구타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나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주 뭐 유명한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가서 삽입시키잖아요. 뭐 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소외되어 죽어가는 자를 애면하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민족과 언어와 방백과 족속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뭐 한 75억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들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고 또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흠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는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 때는 돌아오라는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돌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지요. 이게 돌아오라니까 죽으면 금방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처럼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 그렇게 인식됐고 그렇게 또 많이 들어와서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성경을 올바로 읽은 사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다 천국 가냐? 아니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몇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 나사로가 뭐예요?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배당이 있는 사람인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가서 그 마리아인가 만나니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한 마르다지. 하춘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걱정 마라. 살아난다. 마르다가 그래요. 나도 분명히 마지막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마르다의 신앙이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는다. 부활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말고 지금 살아난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을 읽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죽으면 다 어디 가느냐? 땅 속에 묻힌다. 땅 속에 묻힌다. 누구나 다 묻혀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사람이 죽으면 거룩한 성도가 죽으면 땅속에 묻힌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땅속에 묻혀도 혼은 후천을 떠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후천을 떠돈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아주 나쁜 곳에 가는 줄 알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게 돼 있어요. 이 구약에 묻혔던 사람, 아담 이후에 묻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에녹이나 노아나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할 때 무덤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천둥 소리가 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강도의 절도라는 거예요. 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땅속에 묻혀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 사무엘을 사울 왕이 답답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에게 요즘 영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경에는 신접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 구렁에서 불러 올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천년이 찰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 7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읽어봐야 그래야 올바로 깨닫지. 그렇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되게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 도둑같이 오신다.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면 성경의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아이가 나오려면 진통하잖아요.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멸망이 임하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도둑까지 덮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절대 너에게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안 오신 뭐예요? 징조로 알게 하신다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징조를 알라. 인자의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성경이 전부 징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 징조로 나타나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언제 매들 미친 날 오신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 계시하셨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둑같이 임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비유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사다에 있지만은 이 말입니다. 남은 자들 그들이 붉은 가운데 있지만은 몇 이름들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몇 이름이라고 그런 것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는 거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남아있는 자들은 몇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더러워진 옷을 입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인정받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왕따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아와 에녹을 봐라. 그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동행한 거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셔야 그게 동행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 이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하게 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몇 이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왜? 합당한 자들이라. 합당한 자들.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주님은 어디 거하시느냐? 7 금초대. 금초대 교회에 주님은 거하신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흰옷을 입은 사람, 이기는 자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약속이.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거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거역했다? 지워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도둑질하고 뭐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이라는 정욕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들 보내셨어요. 이제 내 죄는 그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어겨? 출애굽을 했는데 어긴다? 용납이 안 되지요.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에 그러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받고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매일마다 날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내일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셨죠. 어떻게 알아요? 항상 오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시작했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매일마다 소위 말하면 일일 결산해야 돼. 깨끗하게.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오늘이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한 뜻을 잊지 않고 매일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화를 내도 분을 내도 그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화냈을 때 오늘 밤 불러가시고 하나님 날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 오늘 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마음 먹었던 거, 또 잘못 뜻을 세웠던 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